6월 27일 토요일 우리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먼저는 1절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우리 그냥 왕이 예배 드리면 백성이 다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군주 시대나 가능한 어떤 독재 시대나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다윗의 겸손함,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간절함. 특별히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어떻게 해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또 7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엎드려서 예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기에 다윗은 언약궤를 둘 곳인 이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찾기까지 개인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율법대로 궤를 옮기지 않아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시 궤를 메어 성으로 올릴 때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의 아내 미갈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뻐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의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왕의 체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기뻐하다가 그런 어떤 사울의 딸 미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때에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2편의 이 고백인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요즘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127편, 128편, 특별히 129편, 131편, 또 132편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담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이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예배를 사모함이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뉴노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많은 학자들도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뉴노멀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도 기준이 많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가? 대면보다 비대면. 어제도 어떤 우리 지방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 그러게 심리부가 모여야 되고 인사부가 모여서 어떤 이제는 결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소위 PDF라든지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어서 그래서 그것을 실행위원들과 함께 그룹 카톡으로 또는 같이 그룹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함께 비대면 회의, 심지어 요즘 화상 회의, 강의도 화상 강의, 그러게 어떤 것이 함께 더불어서 얼굴도 보면서 회의할 수 있는가,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더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비대면. 그러나 서로 얼굴은 보기 위해서 화상 회의. 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찾아도 있지만 가장 쉽게는 그냥 그룹 보이스톡, 서로 다 연결해서 서로 통화하는 거죠. 통화. 그런 어떤 것이 지금 가능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과 사람의 왕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대면, 비접촉. 근데 이럴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초기에도 제 주변에도 또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한 4주 동안도 예배 드리지 못한 그러한 교회들 많은데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도들로부터도 많이 이상하다. 또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예배에 갈급함이 더 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가 당장 그냥 한두 주 당장 그냥 몇 달, 한 달, 두 달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계속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길게 지속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스스로 생활 속의 방역을 잘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 것처를 삼고자 하셨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그리고 이곳에 시온에 이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하고요. 오늘날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또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겠다.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의 말씀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